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있던 유머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들었는데 머리가 하얗게 나이 드신 분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신기한 모습으로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다 죽었어. 자기가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노아 홍수의 그 심판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언급하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괄적으로 홍수 심판이 있었다 이런 얘기했다면 오늘은 심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홍수가 어떻게 나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땅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은 지하수가 터진 것과 더불어 땅에 지각 변동이 있었고 바닷물이 육지를 덮었다 이런 뜻이 되고, 또 하늘이 열리고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지금 구름층에 있는 물들이 쏟아지고 그 하늘에 있는 오존층의 그 물들까지도 완전히 쏟아져 있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쏟아지느냐? 무려 40일 동안 물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온 전 세계를 덮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차근차근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먼저 이 방주 안에 암수 한 쌍씩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40일 동안 홍수가 진행되는데 그 18절부터 이어져 보면 물이 더 많아져 가지고 방주가 물에 떠다녔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보면 이제는 가장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산들 위에 방주가 떠다니는데 한 15규빗 정도 이렇게 차이 날 정도로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다음 이야기는 부연 설명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물이 무려 계속 가득 찬 때가 150일간이다. 약 한 반년의 기간이라는 얘기죠. 5개월이라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꽉 물이 온 천지를 뒤집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약간의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방주의 문이 닫히는데 누가 닫았냐면 하나님이 닫았다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무려 한 100년 걸렸단 말이에요.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짐승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주를 문을 닫을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닫은 것인가, 아니면 방주의 문이 너무 무거워서 도무지 어떻게 방법 없어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이에요. 또 하나는 15규빗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한 규빗은 팔꿈치 길이니까 45cm거든요. 그러니까 15규빗 하면 약 한 7m 조금 못 돼요. 방주가 떠다니는데 밑에 사이가 7m라면 전 세계가 덮일 만큼의 그런 엄청난 홍수가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의문점이 또 들고, 또 세 번째는 다 죽었다는 말을 무려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다 죽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성경에 노아 홍수 사건에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부각을 시키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다 죽었다는 얘기를 한번 봅시다. 이 다 죽었다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와우 계속법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절에 있는 이어지는 내용과 함께 연결돼서 계속 진행된다는 건데, 지금 다 죽었는데 어떤 것이 죽었는가? 심판할 때 전부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에 종류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조류입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육축인데 가축들 중에 포유류, 숨쉬는 포유류가 다 죽었고, 그리고 양서류와 파충류도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게 있죠. 뭐지요? 바다에 있는 어류들입니다. 어류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물고기들만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자, 여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엄중성,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결국 이 심판이 왜 왔냐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던 그 사람들은 그냥 괜찮겠지 하다가 갑자기 심판이 임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에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중간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죽었는데 방주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짐승은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전 지역으로 썰어버리는 중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살아남는 자. 결국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 중에서도 살아남을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다 죽는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살리실까요?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려고 살려놓는 것이지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 수천 년 전의 노아의 사건을 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도 또 다른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물로서 멸망을 당했지만 이후에는 불로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불로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때에 주님의 재림도 함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제 올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그거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때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23절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직, 이렇게 합니다. 이 창세기 그 7장에서 여기에서 몇 가지를 반복하고 있는데 다, 모든, 이런 단어가 있는데 힐브리어는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5번씩이나 표현하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공동체의 구원인데 창세기 7장의 내용 속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미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9절에 또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는 모든 짐승과 가축들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13절을 보세요. 곧 그날에 심판 그날이죠.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들어갔는지를 또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3절에도 보면 다 썰어버리는 가운데 남아있는데 오직 노아에 함께 들어간 사람들은 남아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살릴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살릴 자.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목한 사람은 살아남겠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개인과의 관계성에서 특별한 하나님이 살릴 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누가 살아남을 것입니까? 노아처럼 그렇게 사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바보 같은 소리라고, 그렇게 미친 짓이라고 하고, 왜 그런 얘기를 듣고 하냐고, 너 정신 나갔다고 할 때에 그 노아처럼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살아남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문을 닫은 이유가 뭐냐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방주를 지을 때는 모든 노아가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 문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보면 그 당시에 방주 문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자, 지금 계속 막 지하수 터지지, 물 하늘에서 쏟아지지, 그러니까 정신하고 노아에게 얘기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살랐고 본능적으로 살려고 방주 지은 대로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중에 자기 친했던 사람도 있고 사촌도 있고, 저 사람은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면 노아가 마음대로 문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다면 뭐라 합니까? 코끼리가 덩치 크고 그러니까, 야, 너는 나가 있어, 저 사람이 더 필요해, 발로 차버리고 그래갖고 그 사람 건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단절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만 올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만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이 사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구원의 기회죠.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아직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아마 심판받을 사람들 중에 구원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 요거를 하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믿은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기본적인 구원은 받겠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사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노아처럼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너는 어떻게 살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살래? 그러면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노아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고 방향성입니다. 노아처럼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막 화가 나고 그러는데, 노아만 보면 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노아가 뭐 그 사람은 완전한 자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까? 아니지요.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가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노아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실수도 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부분에서는 철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지 내 삶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건 할 수 있지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다닌다는 종교적인 모습만 있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내가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것도 막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나오고 하나님에게 은혜 주실 것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오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학벌, 지식, 재능, 가진 것 모든 것 무시하고 하나님은 오직 뭘만 보실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대단하냐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어려운 거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내가 흡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돈 법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행 가려고 돈을 벌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2박 3일 여행 가고 뭐 이렇게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취미를 위해 살고 뭐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이 초점이 갖춰 있습니다. 왜 성공을 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잘난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왜 모든 게 초점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면 알기는 아는데 훈련이 안 돼 있어. 너무너무 이 삶의 스위치를 바꾸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늘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늘 굳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늘 좋아하는 옷을 입다가 다른 옷을 줬어요. 이 옷을 입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뭔가 자꾸 불편해.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입는 옷을 입고 다니다가 한복을 입고 어디 다니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남자들은 좀 덜하지만 여자들은 이거 치마 끌리는데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흰 옷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라는 이름이니까. 그런데 그 옷이 온통 막 더러운 걸로 튀겨 있고 이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 버렸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들은 내 옷을 정결하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빨고 노력해도 그 옷이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러고 늘 주님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저거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늘 이게 의식화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게 이제 옷이 맞는 거야. 이제 자기 옷이 되어졌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예요. 우선순위. 사는 건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달라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안 살고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위해서 사냐? 아니지요. 뭐 내가 돈 벌면 다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뭐 그렇게 굶으면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훈련이 거듭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 딱 세 가지가 신앙의 딱 기본이 되어진 사람은요,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틀, 큰 원칙이란 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아처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를 현실로 우리가 끌고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로 끌고 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내가 앞으로의 미래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혹시 뭔가 빗나갔다든지 좀 틀어졌다면 돌이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삶을 개혁해 나가는 일을 끊임없이 해 나가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 본성적으로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본성이 있어서 자꾸만 곁길로 가기를 원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꾸 그게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서 다시 신앙의 길로 내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게 연습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무슨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자꾸 정립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 요청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된다는 얘기인가? 나 머리도 나쁜데 못 외우는데, 그게 아니고요. 언젠가 설교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나를 내 양식이 되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은 암송한 말씀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깨달은 말씀. 내가 다 깨달았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어떤 경우에는 깨닫고 내가 잘못 살은 것을 회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주저앉고 싶은데 하나님 막 힘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나 아니면 야단을 쳐서 너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책망하는 메시지가 둘이 있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 돌이킬 때 이게 내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령의 부으심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은 마치 기름과 같아서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차고 나가듯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부으심,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과 에베소서는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결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인격체라서 도와달라고 할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는 껍데기로 오는 적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무엇과 함께 옵니까?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께 부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늘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내가 삶을 다시 조정해서 온전히 노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